중국에 오래전에 기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기. 이 기 나라에 어떤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항상 하는 것이 늘 걱정하는 거예요. 늘 걱정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걱정이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 어디까지 걱정을 하게 되느냐 하면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할까? 이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늘만 무너질 것이 아니라 하늘이 무너질 수 있다고 한다면 땅도 꺼질 수 있겠구나. 또 이런 생각이 마음에 찾아오게 되니까 이 불안한 마음을 도저히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고 땅이 꺼지면 나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나? 이 걱정거리에 그야말로 붙잡히게 되어서 잠도 오지 않고 음식을 먹어도 먹을 수가 없는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수천 년째를 걱정을 했는데 아직도 하늘 안 꺼졌죠. 하늘 안 무너졌습니다. 땅도 잘 안 꺼집니다. 그때는 절대 안 꺼졌어요. 지금은 가끔 지하수를 너무 빼가지고 싱크홀이 가끔 생기긴 합니다만 그때는 이런 걱정할 필요 없었거든요. 땅 꺼져서 죽은 사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사람, 그 쓸데없는 걱정을 향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기우라고 얘기를 해요. 기우. 그래서 이 사람으로부터 그 말이 유래하게 되었습니다. 기나라 사람의 걱정이다. 기우 이렇게만 말하면 그게 무슨 뜻인가 사실 우리는 모르거든요. 이제 한문의 유래가 그렇게 되었어요.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살았던 사람의 그 과거의 이야기, 스토리가 우리에게 전해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우리들도 그렇게 쓸데없는 걱정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누구나에게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크고 작은 걱정거리가 우리한테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어려움 가운데 몰아넣고자 하는데 어떤 사람은 유독이도 그 걱정거리를 헤어나지 못하고 그 속에 완전히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하는 것이 걱정의 문제, 이 마음에 그것이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걱정하고 늘 어떤 일을 만나도 범사에 염려하고 쉬지 않고 불안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심리학자들이 사람이 걱정하는 그 대상들을 쭉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내보니까 이 발표된 게 있어요. 거기 데이터를 보면은 사람이 걱정하는 것들 가운데에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지금 이 기나라 사람 그때 걱정했던 건 아직도 안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어나지 않을 현실성이 전혀 없는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는 일이 한 40% 되고요. 또 사람이 걱정하는 것 가운데 한 30%는 지나간 일입니다. 걱정해봐야 소용없죠. 지나간 일, 후회하는 것 정도인데 그걸 할 필요가 없는 게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 한 30%가 거기에 해당이 되어지고요. 또 걱정이 한 22% 정도는 아주 사소한 일입니다. 걱정거리도 되지 않는 문제들이에요. 그런 걸 붙잡고 걱정하는 것이 억울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조그만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주로 염려하고 걱정을 하게 되어지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제 걱정 가운데 이제 8% 남았어요. 8%. 이 가운데는 우리의 힘으로 4% 정도가 도저히 이건 걱정한다고 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힘의 영역을 벗어나는 일. 이것이 한 4% 정도 되는 거지. 이런 것을 우리가 예를 든다면 전쟁, 이런 거겠죠. 전쟁이 났는데 걱정 안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인간의 한계 상황, 우리가 그런 걸 놓이게 되어집니다. 이건 우리의 걱정의 대상은 사실 또 아니에요. 할 수 없으니까. 나머지 4%가 뭐냐면 우리가 이젠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게 이제 걱정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되는 거죠. 방향을 찾고 지혜를 모아서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를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 걱정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따져보면 성도들은 단 1%도 단 한순간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걱정거리가 막 밀려옵니다. 그런 성도들 향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너희 소관이 아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다 맡겨버리라.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품속에 그걸 끌어안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염려를 멀리하고 염려를 극복해서 성도의 왕성한 생명력인 삶을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늘 불안과 걱정에 휩쓸려서 그냥 고민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 모습을 보면 참 연약하기 그지없고요. 이런 분들은 한 걱정거리가 지나가잖아요. 특징이 그거예요. 한 걱정거리가 지나가면 또 다른 걱정거리를 찾아가지고 그걸 자기 가슴속에 끌어안고 걱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을 보면 걱정하는 사람은 늘 걱정합니다. 염려가 없는 사람은 뭐를 만나도 별로 염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의 애티튜드, 삶의 방향이에요. 어떤 식으로 삶을 해석하고 믿음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 차이인 것입니다.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은 없죠. 그걸 어떻게 대처해 가느냐, 여기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민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아무리 고민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고민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고민을 안 하겠죠. 해결이 안 되니까 고민하죠. 해결이 안 될 문제를 고민해봐야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벗어나지 못한 채 늘 고민하고 걱정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걱정을 많이 하면 이제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아주 작은 걸 만나도 엄청나게 크게 확대가 되어져요. 그래서 과장이 심합니다. 조그만 일을 만났는데도 뭐 그냥 완전히 하늘 무너지는 것처럼 이렇게 두려워하고 걱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시험에 빠질 때 보면 누가 나를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나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그런 사람 없죠. 주로 사람이 시험 가운데 빠지는 거 보면 어떤 사람이 던진 말 한마디예요. 물론 이 말이라는 게 위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말 한마디를 듣고 그 말이 내 마음속에 딱 와서 닿게 되어지면 그 문제를 갖고 이제 고민하기 시작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심코 던진 그 말이 그렇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벗어날 수 없고 나중에 점점 커져가지고요. 이 어떤 사람이 던진 말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더라고요. 한 말인데, 딱 던진 말인데. 그냥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사람들이 대하지를 못해요. 성경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면 말씀이 씨앗과 같아서 그 말씀이 좋은 밭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데 그렇게는 못하더라는 말씀이에요. 누군가가 무심코 던진 무익한 그 한마디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은 이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말이 그 정도로 위력이 있는 것입니까? 사실은 그 사람은 던져놓고 잊어버렸습니다. 신경도 안 써요. 근데 우리한테 떨어진 그 말을 그 사람이 끌어안고 고민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뭐예요? 스스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자기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그 문제와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고하신다. 그것을 신경 쓰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케어하신다. 하나님께서 다루실 것이다. 너희는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주께서 그 사람을 더욱더 온전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이 사람을 세워주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원래는 시편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구약 시편 55편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서 나온 말씀이죠.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이 시편 55편은 누가 지었느냐면 다윗이 지은 말씀이에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이 시를 짓게 되어진 배경이 있어요. 이 다윗이 이스라엘 임금으로 말이죠. 얼마나 존경받는, 지금 다윗, 유대인들 가운데에 다윗 몇 사람이 있겠죠. 모세, 아브라함, 그 정도 유명한 사람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자기들의 조상, 최고의 임금, 그렇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인물인데 그 다윗에게서 항상 대적자가 있었습니다. 뭐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가? 사실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다윗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다 하실 만큼 다윗을 인정하시긴 하셨지만 세상에 어떤 사람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도 실수가 있었고 상상할 수 없는 죄악 가운데 빠진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무슨 범죄를 하고 실수한 걸 가지고 너무 집요하게 그 사람의 그 허물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윗도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아주 좋은 임금이었지만 밧세바와의 그 불륜의 사건은 사실 이건 뭐 지울 수 없는 그런 큰 범죄였죠. 밧세바의 그 불륜 사건 때문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야 그 의로운 사람을 또 죽이게 되었고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건 다윗의 한계고 그도 연약한 한 죄인에 불과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회개할 때, 전심으로 회개할 때 그를 용서하셨고 다른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물론 죄의 흔적은 굉장히 깊은 상처를 남겼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그토록 인정해 주셨는데 의롭게 살고자 했어도 이 사람이 뭐 다른 사람에 가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이 밧세바 사건 말고요. 다른 사람은 모함을 하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실하게 살고자 했던 그런 의로운 인물이었습니다만 의롭게 사는 사람은 대적자가 없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의롭게 바르게만 살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왜 그런 소리를 듣겠어?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의롭지 못하셔서 공격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뭔가 죄악이 있으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셔야만 했던 것입니까? 안 그런 거죠. 예수님은 대적자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의롭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죠. 의로운 길을 간다 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대적자가 나타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다윗이 당한 것을 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가 자기의 동료 가운데 친구죠. 아주 가까운 친구가 그를 배신을 해서 그를 공격해 오는데 다윗을 배반하고 칼을 빼든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말을 할 때 말을 어떻게 하느냐면 다윗 앞에서는 아주 부드러운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우유보다 더 미끄럽다. 아주 부드럽게 말을 해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숨겨져 있냐면 전쟁을 준비하고 칼을 뽑은 거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 앞에서는 그를 칭찬하는 척 하면서 부드럽게 말을 하지만 사실 그 속에 들어있는 그 마음의 본심은 그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이런 모함과 거짓을 퍼뜨리게 되어지면 얼마나 참 그 앞에서 고통스럽겠습니까? 자, 이런 문제를 당할 때 사람이 자기 스스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 다윗도 이걸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더라고요.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의롭게 살려고 아무리 믿음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내게 이렇게 돌아서 들어오는 소식들을 들어보면 생각지도 않은 이야기들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억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누가 던지는 말들이에요. 근데 그런 좋지 않은 말을 듣는다고 해서 다 찾아다니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느냐? 그건 못하는 거예요. 억울하지만 그것이 잠잠하고 지나갈 때까지 참아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이런 고통 가운데 그가 다른 사람의 동료의 모함을 받고 비방을 받고 나쁜 소문이 온 성 안에 두루두루 돌아다니는 이런 고통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이것을 자기 혼자 끌어안고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이 짐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이게 자기 스스로 자기 영혼을 향해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짐을 지시고 너를 권고하십니다.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의인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의인이죠.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여기 맡긴다는 말씀의 이 표현이 원래는 말이죠. 맡긴다, 맡겨버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던진다는 뜻이에요. 던진다. 하나님 앞에 너의 문제를 던져버리라 하긴 좀 너무 표현상 좀 거칠어 보이니까 맡겨버리라 이렇게 표현을 바꿨습니다만 사실은 던진다는 의미입니다. 던진다.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창세기 있는 말씀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자기를 찾아온 요셉을 광야에서 만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붙잡아가지고 옷을 벗긴 다음에 옷을 찢어가지고 짐승피를 바르고 아버지 갖다 주잖아요. 그리고 그를 웅덩이에 던졌다 그래요. 던졌다. 그때 쓰는 말이거든요. 던지는 거예요. 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자기가 자기 품속에 끌어안고 고민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던져버려야 할, 없애버려야 할, 그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사실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그렇게 할 문제예요. 우리가 걸머져야 할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시편 55편에 있는 그 말씀을 베드로전서 5장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던져버려야 할 문제를 자기의 품으로 끌어들이게 되어집니다. 억울한 말을 듣게 되면 그것으로 괴로워하기 시작해요. 괴로워 근심합니다. 잠을 못 잡니다. 물론 그거 뭐 기분 좋을 수 없죠. 기분 좋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말씀들 안 들은 사람은 없어요. 다 그런 말 듣고 사는 겁니다.
소문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게 대해서 무슨 말을 하는가 관심을 갖지 말아야 돼요. 그럴수록 실망을 합니다. 내게 무슨 좋은 말을 해줄까? 그런 거 없어요. 앞에서는 좋은 말 할지 모르지만 뒤에서 한 바퀴 돌아서 들어오는 이야기들을 들으면 정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고통스러운 말을 들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나중에 이런 말을 들으면 괴로움이 오고, 괴로움을 지나서 분노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그걸 참지 못해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교회를 떠나고 심지어 신앙을 떠나는 사람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누군가에게 억울한 몇 마디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 그토록 심각한 것인가? 또 반대로, 그러면 그 사람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그 모습은 무엇이었단 말인가? 무엇을 믿고 몇 년 동안 그가 행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한두 사람의 말에 의해서 그 사람이 무너져 내릴 정도라고 한다면 그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단 말인가? 이걸 회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염려도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더라고요. 이게 정말 우리가 이걸 품 안에 끌어들여야 할 문제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보면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고생 족하다. 오늘 고생 오늘 족하다. 내일 것까지 끌어당겨가지고 그 오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일어나지도 않을 현실적이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끌어다가 고민하고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씀이 조금 내려가면 어디까지 가느냐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당장 양식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종류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건 옷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골라 입을 때 하는 그런 고민이 아니라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그러니까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죠. 그럴 때도 예수님 말씀하시길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먹을 것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돌보시지 않느냐.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피는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다 입히워주지 아니하시느냐. 그러면 너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는 우리 몫이 아니란 말씀이죠. 이건 목숨이 달린 생존에 관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누구한테 들은 그런 정말 칠 가치도 없는 그런 이야기들 가지고 고민하고 염려한다는 거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줄까 나를 어떻게 지금 말해주고 있을까 이런 걸 가지고 고민하는 건 그건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 이제 베드로전서를 쓰잖아요. 나중에 베드로후서를 쓰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편지는 로마에서 쓰고 있는데 그 전에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말씀 보면 그가 예루살렘에 한번 붙잡힌 적이 있었어요. 야고보도 붙잡혔고 자기도 붙잡혔는데 야고보는 이미 처형을 당했어요. 목배임을 당해서 사도들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자가 되어지죠. 야고보가. 그리고 이제 6월절이 지나면 6월절 다음에 바로 명절 때니까 사람을 처형할 수 없고 6월절이 지나면 베드로를 죽이겠다. 이렇게 다 공포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형 날짜가 확정된 겁니다. 그 다음 날이면 이제 베드로는 끌려나가서 이제 참수, 목배임을 당해서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처형당할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옥속에서 쿨쿨 잠을 잤습니다. 사형수들은 사형이 확정되는 순간 사형 확정되는 순간 선고가 되어질 때 그때 한 번 죽고 보통 사형수의 사형 판결이 나오면 바로 그 다음날 그 집행하는 사람은 없죠. 보통 어떤 사람은 뭐 3년, 5년, 뭐 10년 이렇게 또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형 집행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죽는 날까지 하루하루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나을지도 모르죠. 어차피 죽는 거니까. 그래서 하루하루가 오늘 내가 끌려나가 죽는 날인가. 이 불안과 고민 속에 살다가 오전 시간이 지나가면 주로 이게 오전에 사형 집행이 된다는데 오전이 지나가면 오늘 내가 살았구나. 한국 같은 경우 그래요. 오늘 내가 살았구나. 그리고 하루를 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몇 년이어도 그날 저녁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하루 종일 고민하는, 그리고 오전 시간이 살짝 지났을 때 그때 안도를 찾는, 이런 게 사형수들의 그 운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다음날 중단한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옥석에서 쿨쿨 잠을 잤어요. 그래서 주의 사자가 와서 그를,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끌어낸다는 말씀이에요. 아직은 죽어서는 안 돼. 나중에는 이제 순교를 당하지만 그를 끌어내는데 아무리 불러도 안 깨니까 베드로를 어떻게 했어요? 옆구리를 쳤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 옆구리를 쳐서 깨워 일으켰다. 그만큼 쿨쿨 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끌어내어서 옥 밖으로 탈출을 시키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날 처형 소식을 듣고서도 잠을 잘 수 있는 이런 평안은 어디서 왔던 것입니까? 베드로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바처럼 너희 염려를 하나님께 주께 맡겨버리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시리라. 정말 그렇게 하고 태어난 마음을 가지고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감옥에서 벗어나서 또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었고 나중에 점점 더 깊은 은혜의 세계를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의 실제적인 간증이었어요. 자기의 체험담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모든 염려, 어떤 염려도 성도들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그러면 정말 우리는 뭐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이 그냥 막 살면 되는구나. 또 그런 스타일의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서 이제 아주 지나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될 대로 되라. 이런 사람이 있죠. 왜? 난 몰라. 될 대로 되라. 자기는 케어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난 몰라. 될 대로 되라. 이런 마음은요, 걱정하는 것보다 더 나쁜 마음입니다. 더 나쁜 거예요, 더 나쁜 거. 마음대로 되라. 나는 신경 안 써. 이런 분이 그 주변에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피해를 당하죠. 그 책임을 다 자기가 져야 되니까. 이런 마음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건 믿음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긴장감이 없는 풀어진 상태의 마음이잖아요. 어떤 것도 신경 쓰지 않겠다. 될 대로 되라. 이건 큰일 나는 것. 절대 이건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이 균형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염려는 하지 말아야 하되 뭐를 해야 돼요? 근신, 긴장 관계는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건 다른 겁니다. 염려하는 것과 이 긴장은 다른 거예요. 염려는 막 불안해하고 뭐 불안해 그 공포에 떠는 것이고 긴장 관계 깨어 있는 것은 다른 거죠. 그래서 염려는 버리지만 근심과 깨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근심하지 말고 근신하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깨어서 근신하고 또 마귀를 대적할 준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들이 믿음을 아무리 잘 지키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세상이 약할 뿐만 아니라 악한 사탄 마귀가 자꾸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디가 약한 데가 있나 이걸 봐가지고 계속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 마귀의 공격을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얼마나 무서운 표현이에요. 마귀가 수사자가 막 입을 크게 벌리고 그냥 짐승을 잡아 물어뜯는 걸 보면 얼마나 그 대단한 무시무시합니까? 그런 모습으로 부르짖으며 삼킬 자를 두루 찾는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자가 사냥을 할 때 보면 사자가 사냥하면 100% 성공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누가 그것도 통계를 내는데 사자가요 한 10% 성공하는데 10% 10번 쫓아가면 한 번 정도 성공하는 거예요. 뭐 담벼만 들면 무조건 먹잇감을 낚아채느냐 그런 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승률 10%면 대단한 거다 이거예요. 대단한 거. 자연 세계에서는 무조건 만난다고 다 자기의 그 먹잇감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버폴로,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에 보면 그 검은 소가 있잖아요. 이렇게 뿔이 생겨가지고 그 버폴로가 주 이제 타겟이 되어지는데 버폴로 아무 때나 달려들어 사냥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뿔에 받치게 되면 사자도 위험한 것이고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버폴로가 때로 나타나면 사자가 그냥 무조건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때가 나타나면 이제 사자도 사냥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면 그 무리 가운데 가장 약해 보이는 것 혹은 무리에 불만을 품은 버폴로는 없나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래서 버폴로를 몰아요. 막 때로 몰게 되면 그 중에 이 팩을 이루고 달려가고 있는
이런 짐승은 원래 헐드라고 하지만 그렇게 무리를 지어서 막 가고 있는 그 대상 가운데 뒤처지는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무리로부터 이탈하는 것이 나오면 그 짐승은 이제 사자의 먹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버블가 딱 서로 팩을 이루어가지고 틈을 주지 않고 온 무리가 열을 지어서 이렇게 가게 되어 이동을 하게 되시면 사자도 못 덤벼드는 거예요. 뿔이 딱 있어가지고 딱 방비를 하고 그렇게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처를 하면 사자도 못 덤벼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몰다 보면 뒤처지는 것이 생기죠. 그럼 그게 타겟이 되어지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도 시험에 빠질 때 보면 이와 같은 똑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을 당했다고 그랬을 때 더 하나님 옆에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무리로부터 이탈을 한단 말이에요. 무리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고립되어집니다. 그러면 손쉬운 먹잇감이 되어지고 만다는 말씀이죠. 이게 사자가 왜 나왔겠어요? 우는 사자같이 삼키자를 주로 찾는다. 이게 왜 나왔겠습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어도 무리로부터 이탈하면 안 돼요. 그럴 때일수록 더 붙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어떤 교회나 어떤 단체에도 완벽한 데는 없습니다. 완벽, perfect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것이지 어떤 것도 완벽은 없어요. 여러분, 순금 없어요. 순금 99.999까지는 갈지 몰라도 완전히 100%는 없습니다. 그럼 그 100%짜리 못 만들어요. 어떤 기술을 동원해도 그건 만들 수가 없어요. 거기에 뭔가가 다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퍼펙트하다. 그건 하나님만, 사실 하나님께만 그것을 쓸 수 있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막 쓰지만, 그러니까 불완전한 사람들이 여기 모여가지고 불완전한 사람들이 서로 한 모임을 갖게 될 때 얼마나 사실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흘러갈 때가 많습니까? 저 사람이 완벽하기 때문에 내가 같이 한 그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도 완전하지 못한 것처럼 저 사람도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꼭 이상하게 자기도 그렇지 못하면 남에겐 그걸 요구해요. 그러지 못하면 자꾸 비난을 합니다.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완전하지 못한 것처럼 저 사람도 똑같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져야 할 터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 이 연합은 너무도 중요해요. 혹시 내 마음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연합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시험, 이것을 물리쳐 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공격, 그래야만 우리가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 근신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근심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근신은 해야 됩니다. 뭐 또 이은, 니은, 미음 이 차이밖에 없는데 근심, 그건 나쁜 거고요. 염려, 근신은 해야 돼요. 이 근신이란 말은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근신은 어떨 때 쓰느냐면 너 근신이 좀 필요하겠다.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 오늘 근신이 좀 필요하다. 너 조심하고 밖에 만들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절제하고 살아라. 모든 걸 삼가하고 조심해라. 이럴 때 근신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성경에도 근신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근신 많이 쓰는데 그런 의미로 쓰여지질 않았어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늘 이해하는 말로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늘 항상 이해하는 말로 성경에 쓴 근신은 그것과 조금 다릅니다. 이게 뭐냐면 근신은 술 취하지 않은 상태를 말해요. 술 취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깨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깨어있는 상태. 술에 취하면 이 근신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고 맑은 정신 상태를 유지하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술을 먹게 되면 이게 머리가 혼미해지지 않겠습니까? 어질어질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마귀의 공격, 근심과 염려가 밀려올 때 이걸 어떻게 대처할지를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취하게 하는 것은 술만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취한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게 사실 너무 많죠. 뭐 화려한 것을 보면 그게 마음을 빼앗기고 어떤 사람은 노는 일에 그냥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고 세상의 재리의 유혹 어떤 이런 문제에 결부가 되어지면 이성을 잃어버리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빼앗긴 상태, 그게 근신하지 못한 거예요.
이런 일에 자기의 정신을 혼미하게 해서는 안 되고 정신을 차리라는 말씀이에요. 정신. 그래야만 이 마귀의 공격을 물리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 깨어라 그랬어요. 깨어라. 이 말씀은 이제 잠에서 깨라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쓰셨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베드로가 근신하고 깨어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게 원래는 자기에게 먼저 적용되었던 말씀이거든요. 자기에게. 예수님께서 잡히신 날 밤에 오늘 찬송을 그거를 했어요. 찬송을. 잡힌 날 밤에 떡을 떼어주시고 또 포도주를 나눠주셨던 그 말씀까지만 했어요. 근데 그 뒤로 바로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사단이 너를 시험하려고,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시험하려고 너를 청구했지만 내가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경고를 주십니다. 너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경고를 하셨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너 여기서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베드로가 그날은 말이죠, 왜 이렇게 잠이 오는지, 이 잠에 원래 이 사람이 잠을 잘 잤던 모양이에요. 옥조에도 자고, 예수님께서 그런 당부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자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거기서도 쿨쿨 잠을 자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한 돌 던질 만큼 나가서 기도하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베드로를 보니까 또 자고 있어요. 베드로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또 당부를 하십니다. 그렇게 3번을 하셨어요. 계속 그가 잠을 잤습니다. 예수님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깨어 있지 못했을 때에 그가 넘어지고 말았죠. 잠시 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여자의 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너무도 정말 뼈아픈 그 실수, 넘어짐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이 뼈에 사무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경고하셨던 내가 깨어 있었어야 되는데, 이 깨어라, 이 말씀이 자기 뇌리에 딱 박힌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새벽 닭이 울 때에 베드로가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가지고, 닭이 울 때 내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이야, 이 말씀이 생각나서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이런 말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뇌리 속에, 베드로의 뇌리 속에 깊이 이게 각인이 된 겁니다. 이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권면하면서도 이게 다 체험 속에 나온 말씀이에요. 내가 깨어있지 못했더니 마귀의 공격 가운데 그냥 넘어지고 말더라. 성도들이여, 깨어있으십시오. 이건 잠자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상태죠. 영적인 각성, 영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그런 마귀의 공격 가운데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만발의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면 당신들은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글은 베드로가 로마에서 쓴 편지예요. 로마에서 베드로전서를 쓰게 되어지는데,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면 로마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 뒤로 가면 바벨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벨론. 바벨론이 그때 당시에 로마를 바벨론으로 그렇게 표기를 했어요. 약간 암호 같은 것을 쓰는 거죠. 바벨론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때 로마엔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여기에 그 흔적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았지만 그러나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한다. 이런 말씀들을 쓰면서 권면을 하잖아요. 어떤 시험과 고난이 와도 잘 참고 견뎌야 한다. 이런 말씀을 계속 권면하다가 여기도 그런 말씀이 또 나와요. 10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거기에 중간 부분에 보면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고난을 아주 굉장한 것처럼 말하지 않고 불시험이라는 말씀도 쓰고 있지만, 또 성도들을 권면할 때는 잠깐 너희가 고난을 당하지만 오히려 그것을 견디는 사람은 더욱더 강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베드로도 결국은 로마에 있다가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순교를 당할 때 여러분 그 일화를 여러분 코바디스, 옛날 영화지만 그걸 보신 분들은 거기도 그것이 묘사가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로마의 핍박이 일어나자 멀리 이제 피신을 가지 않습니까? 로마를 벗어나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야. 예수님께서 그 로마를 향해서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 그게 그 코바디스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렇게 여쭤보니까 내가 지지 않은 십자가를 지고 내가 로마로 간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뉘우치고 로마로 가서 그가 순교를 당했다. 이런 일을 하잖아요. 이게 베드로의 순교사인데 그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순교를 당하러 나가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여자의 앞에서도 불안하고 무서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가 변화되어서 자기가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그는 거꾸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의 잔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겁장이었던 베드로였죠. 베드로를 겉모습으로 보면 베드로가 원래 직업이 뭐예요? 뱃사람이잖아요. 뱃사람. 그 사나운 파도와 그 거친 바다에서 그래도 갈릴리 바다가 조금 맞긴 하지만 그래도 평범한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거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지, 밖에서부터 풍기는 이미지는 야, 베드로는 마저 터프하고 뭔가 힘이 있어 보이고 기질상 강한 사람일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게 되어지는데 사실 내 속에 있는 사람은 그러질 못했어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그것도 여자의 앞에서 부인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은 누구나 할 거 없이 베드로가 아니라 누구래도 여기 계신 모든 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지기 쉬운 딜깃에 불과한 연약한 그릇이에요.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강해질 수가 있느냐? 이 염려를 끌어안고 자기가 혼자 고민하기 시작하면 이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이 뭘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주께 맡기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워지고 강해질 때에 베드로의 그 연약함을 극복했던 모습처럼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강한 사람 없어요. 점점 신학도 완성된 사람 없습니다. 처음 자라가야죠. 우리 인생의 황금기 아직 멀었다고 그랬잖아요. 달려가야 돼요. 달려가야 돼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존한 가운데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심 앞에 모든 것을 맡겨버리라. 자, 주께서 이런 권면하십니다. 모든 것을 내게 맡겨.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이게 무슨 의미예요? 왜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걱정 맡으시는 걸 왜 좋아하실까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싫어하시고 그걸 나한테 던져. 내가 다 케어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나 또 혹은 기쁠 때에도 모든 상황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위대한 통치자예요. 그러한 하나님을 네가 믿고 의지한다고 한다면 네가 염려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야. 그건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자녀들을 이제 다 큰 자녀들도 있지만 어린아이들이 말이죠. 어린아이들 클 때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40 넘고 50 넘은 자녀가 있어도 걔들이 어렸을 때 클 때의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애들이 엄마 아빠한테 찾아와가지고 엄마 아빠 요즘 경기가 어려워가지고 힘드시죠? 이런 걱정하면 엄마 아빠가 야 철났다 그런 생각 드십니까? 그런 생각 안 들죠? 이 녀석이 쓸데없는 걱정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어야 그게 정상이죠. 야, 네가 엄마 아빠를 생각해 주니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그 부모님은 철이 없는 부모님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한 몇 살 안 먹은 애가 아버지 정말 경기가 어려서 우리 집이 파산할지도 모르겠어요. 맨 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산다면 그 엄마하고 아버지가 걔를 볼 때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겠어요. 야, 그건 네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야. 엄마 아빠를 뭐로 보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천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저는 무너질 것 같아요. 저는 시험에 들었어요. 매일 이러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를 바라볼 때 주께서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시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래도 그건 내게 맡겨. 내 소관이야. 너희 소관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죠. 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걱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언제 발휘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천국 갈 때, 천국문을 통과할 때, 그 문지기가 뭐 항상 베드로로 나오는데 베드로한테만 보여주기 위한 믿음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천국 갈 때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온 범사에 우리가 살아있는 한 이 땅의 순간순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통치. 주께서 다스리신다, 케어하신다, 통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을 다 다스린다. 그런 표현을 어떻게 쓰시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긴 하지만 말이죠. 이런 표현도 쓰십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잠언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악한 사람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여지도록 다 지었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우리 눈에 볼 때는 악하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다 쓰여질 때가 있다고 한다는 것은 곧 모든 우주 만물의 통치자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세계를 운행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말씀이에요. 때로 우리가 불행하게 보일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을 때에도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지 벗어난 건 없어요. 우리의 삶을 다 지켜보십니다. 아, 고통을 당하는구나. 근데 그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을 내게 맡기려고 애를 쓰는구나. 아, 자기 것으로 끌어안고 지금 고민을 하는구나. 다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 앞에 우리의 모든 염려와 고통을 맡긴다면 주께서 그것을 케어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고난을 받았지만 염려하지 않고 그 고난을 물리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결론입니다.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시 한번 보세요.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자, 고난을 받았으면 사람이 약해지고 무너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고난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가운데 고한 사람, 정말 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그것을 극복한 사람들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그를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경고케 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비슷한 말씀이죠. 계속 반복을 했어요. 강조에 강조를 더하는 것입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는 사람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세상에 고난이 있고 오늘 사자와 같은 마귀의 공격이 있어도 그들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람이 겨울에 아주 세찬 바람이 불어올 때 이제 거의 겨울 끝났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괜찮을 거예요. 지난주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세찬 바람이 찬 바람이 불어올 때 나무들이 얼마나 그 이파리도 하나 없이 말이죠. 그냥 얼마나 벌벌벌 떨겠습니까? 근데 그 세찬 바람이 그 찬 바람이 북풍이 불어올 때 나무가 이파리도 하나 없이 서서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 그 시련을 이겨내면서 이 뿌리가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바람이 불면 불수록 이 뿌리가 점점 땅 밑으로 더 깊이 박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은 그런 너무 평평한 데 사는 나무들은요 뿌리가 약해요. 찬바람 한번 불면 다 쓰러지고 마는 거죠. 근데 찬바람을 이겨낸 이런 나무들은 깊은 뿌리를 내리고 여름에 가뭄이 와도 어떤 환경 속에서 죽지 않는 거예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쑥쑥 좋은 시절 만나면 그야말로 자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긴 자들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지금 어떤 무거운 짓누르는 거 하나씩 다 하고 계시죠? 없으세요? 없으셔야 돼요. 혹시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빨리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능력을 경험하신 죄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를 찾는 모든 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교회 주소는 230 US 하이웨이 45번, Vernon Hills, 230 US Highway 45, Vernon Hills, VERNONHILLS에 위치하고 있으며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 금요 저녁 예배는 금요일 저녁 8시, 주일 일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대예배는 오전 11시에 시작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교회 전화 847-962-4412번 847-962-4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